바로는 우박의 재앙을 당하자 자신의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둥과 우박을 그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다시 강박해졌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잘못했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좀 좋아지면 다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낫고 사정이 좋아지면 임기응변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꾸준히 갖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뉘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악함이 초래하는 파멸의 그림자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거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와 그 신하들은 어리석게도 완악한 자리를 고집하다가 피재앙부터 우박재앙까지 7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뉘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않을 작정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미 7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재앙을 당하고 아직도 교만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을 알고 있나요?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었는데 그 일꾼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참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래도 일꾼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었는데요. 오히려 그 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주인의 인내를 하찮게 여긴 그들을 모조리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십니다. 다만 인간이 항상 고집을 피우고 미련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를 벌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도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것이 있죠. 아직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는데 바로처럼 나의 어떠함에 사로잡혀서 그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죄, 나의 악함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무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 모세에게 갈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메뚜기 재앙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하지만 전부 다 보낼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바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질문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일부만 보내면 모세의 명분도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잡아두어서 노예로 쓸 목적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은 몇 번 예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곳에서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정면으로 대적하기도 하지만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야 함을 기억하고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번 거짓말하는 바로의 말에 지쳐서 이번에 그 바로의 달콤한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 적당히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간 어디쯤 하나님도 나도 손해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적당히 발 담그고 있나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런 사람을 꼬시기 쉽겠죠? 조금 합리적으로 말하면 금방 넘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생각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돌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가 날라왔어요.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밭에 채소를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사태가 온 땅에 덮였으니 온 이집트가 죽음의 땅으로 변했어요. 혹독한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워 이집트는 모든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죽을 맛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어서 살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급할 때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는 계속 재앙마다 반복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면 신을 찾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진정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잊으려고 잠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통 속에 찾는 바로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갑자기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거나 시험 망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패턴으로 고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처럼 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묵상을 했어요.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께만 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딱 한 번만, 이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까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놀라운 주의 사랑